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남자들은 이제 시신을 무덤으로 운구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여자들은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일을 했습니다. 향유를 왜 바르겠습니까? 부패 방지가 위해서가 아니라 시체가 이제 되면 썩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습니다. 이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향품과 세마포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안식일이 되기 직전인 금요일 늦은 오후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제대로 향품을 바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여인들은 보았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쭉 그 무덤을 쭉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더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품을 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해가 떨어지고 나면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기까지 이제 막 어둑어둑해지는 그 시간에 여인들은 급히 향품을 사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날이 새기까지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인들의 이름이 3명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로 알려지고 있는 살로메,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나는 당시 헤롯의 재정을 관장하는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로서 평소에 이 요한나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귀족 계급의 그 높은 계급의 그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가능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를 근거한 것인데, 거기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제발 제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일로 그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왕의 신하가 과연 누구일까? 신약학자들은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의 청지기, 이 재정을 담당하는 구사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사의 아내가 바로 요한나인데, 이 요한나가 평소에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 물질로 도와드리고 또 다른 여인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몸에 바를 그 향품도 구입을 해가지고 안식 후 첫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갔다는 겁니다. 이러보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던 여인들은 적어도 4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근데 그들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었습니까? 그것은 무덤을 막아놓은 그 커다란 돌문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제를 후회하고 미래를 염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염려의 40%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바꿀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22%는 사소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 고민의 92%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리고 단 4% 정도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는 걱정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여인들은 정말 서로 걱정을 했지만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왜?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여인들은 걱정을 했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도 사고 그리고 무덤을 막은 돌을 어떻게 이걸 치울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했던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히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섬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인들의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틀림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걱정의 질문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들의 걱정의 질문은 실상은 우리 온 인류가 처한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무덤과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지막은 다 무덤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즉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라는 질문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또 하나의 표현인 겁니다.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그 무덤의 돌문을 열어줄 수 있겠어요?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망입니다. 무덤 안에 갇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 14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말씀처럼 이유동소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요? 아무리 힘 잘 쓰는 장정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류에게 죽음은 절대 절망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뭘 어찌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합니다.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희망을 다 내려놔요. 죽음은 인간의 모든 능력과 기술력을 동원해도 뭘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은행의 돈을 다 긁어 모아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정말 강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한계요 절망입니다. 그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께 마지막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그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무덤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눈을 들어가지고 이제 무덤을 바라보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돌을 굴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죠.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주의 천사가 왜 돌을 굴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무덤에 가둘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다면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수종드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낸 것이죠. 이제 여인들이 가져간 그 준비해간 모든 향품은 이제 쓸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쓸 일이 없게 되었어요. 그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조금이라도 더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지만 그들의 모든 준비는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나의 수고라든지 열심이라고 하는 것, 나의 모든 노력은 사실은 이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대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한 청년이 앉아있으니 여인들은 무척 놀라게 됩니다. 그 청년은 천사였는데 그 여인들은 천사를 청년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슬픔에 잠기게 되면 그리고 어떤 특별한 고정관념에 붙잡히게 되면 종종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찾은 것은 죽은 예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또 슬픔이 너무나도 마리아를 막 내리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 꼭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또 이에 대한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예수를 무덤 속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데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도 있을 수가 없고 또 부활의 새 생명의 삶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으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찾는 일은 헛수고입니다. 이전에 미국의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하루는 인도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무슬림 한 사람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우리 마호메트는 실제 인물이요. 그의 무덤이 메카에 있단 말이요. 그런데 당신네 예수의 무덤은 어디 있어? 예수는 가짜요. 그러자 선교사가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빈 무덤인 겁니다. 이렇게 천사는 여인들한테 예수 부활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겁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니 갈릴리로 가라고 천사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갈릴리에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뵙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에서 끝나는 종교가 아니죠. 예수의 죽음만을 추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무덤을 향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주의 부활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실 무덤 문을 열지 못하는 온 인류에게, 그 누구도 무덤 문을 열지 못하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무덤 문을 열지 못하는 온 인류에게 이 부활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만 열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선포하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지켜왔던 거예요.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매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만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우리가 과연 어디에다가 무게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현세에만 몰두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부활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에 잇대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사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의 경기가 어떻게 되었든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전반전에 10대 0으로 졌어도 후반전에서 11대 0으로 이기면 경기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승리의 후반전을 확실하게 약속해 줍니다. 이 부활 예수 없는 인생은 마치 전반전에 10대 0으로 지는 것 같지만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후반전은 마치 11대 0으로 이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 승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의 회복을 의미하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눈을 떠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모쪼록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 정말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다 죽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 또한 주의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